자, 10월이네요. 10월이고 지금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으니까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스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천천히 마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 주제는 아름다운 이별과 진리, 아름다운 이별과 진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매 순간에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이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이별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한 단어로 치면은 세상 모든 것은 다 비어 있다잖아요. 그죠? 비어 있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고, 그죠?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맺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공성인데 그걸 조금 더 풀면 삼법인, 재행무상,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범무화, 세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것을 모르면 일체가 다 고다 일체계고, 그죠? 그래서 이 삼법인을 알게 되면 열반적정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거예요. 부부간에 살다가 한쪽이 돌아가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부부간에 살다가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부모 자식 간에 살다가 자식이 멀리 떠나갈 수도 있어요. 자식이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이별들을 겪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이별들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이별을 하시는가? 아니면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괴로움에 빠져갖고 이별을 하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맞이해야 되는 것들이 이별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많이 관을 하는 부분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맞이하는 이별은 고통스럽지 않구나. 감사함으로 넘쳐나는구나. 우리한테 학교를 다니면 초등학교를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 졸업 시기가 되면 졸업하죠. 그게 당연하게 여기죠. 초등학교 입학해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죠. 그죠? 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학교처럼 입학을 했다가 졸업 시기가 정해져서 이렇게 졸업을 한다면 2년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런데 그 졸업의 시기를 잘 모르죠. 졸업의 시기를 잘 알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2년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성수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식이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이만큼 배우고 나면 다 배우고 나면 그 학원에 머물러야 돼요? 떠나야 되죠. 강을 건넜어요. 뗏목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넜어요.
건넌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뗏목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배에서 살아야 돼요? 떠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명백한 건데 인과는 너무나 명백해. 인연이란 말도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집착하는 거예요. 애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맞다 그렇게 하는데 잘 또 와닿지가 않아. 그 생활 속에서 접목을 해야 돼요. 자, 때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은 스님이 불구사를 가셨어요. 보은 스님이 행복사와 10년 동안 인연을 맺어서 있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공부하고 그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모습을 갖춰서 세상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10년 동안 정들었죠? 정들어서 가기 싫죠? 내 10년 동안 공들이고 정든 사람도 여기다 있는데 내가 어디 간단 말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사에 있으면 어때요? 행복사에 있으면 백수 건달로 사는 거죠.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불국사를 가니까 어때요? 젊지요. 동글동글하게 잘생기지요. 예? 또 티베트 스님이야. 어릴 때부터 출가했어. 송강사.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나온다는 송강사 강원을 나왔어. 복고도 잘 쳐. 연불도 잘해. 연불성도 좋아. 자비심도 많아.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눈 똘망똘망해. 건강해. 아침에 일어나고 피임주스 먹으니까 어때요? 또 힘이 넘치잖아요. 그 복고를 막 연락이 쳤다더라고요. 다들 놀라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근데 제가 이별의 시가 왔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등을 떠밀어서 보낸 이유는 제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이 스님이 불극사를 가시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동네에서 골목대장 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를 스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쓸 수 있는 곳이 불극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우와 하고 칭찬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좋죠. 처음에 이렇게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낮에 가니까 불국사 마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발 디딜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행복사가 생각이 나더래요. 행복사는 정말 그지구나. 평소에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법회를 해도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느꼈는데 저녁이 딱 되니까 5시 이후 되면은 산문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적막한 그상이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전화 와서 코맹맹이 소리로 전화 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해갖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공허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10년 세월에 환경, 사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은 보내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 서로 법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름다운 이별 맞죠? 보은스님이 뗏목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뗏목에서 지내던 시절이 너무 좋아서
그 강가에서 계속 머물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라 하겠어요? 가지 마라 하겠어요? 가라 해야 되겠죠. 갈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가지 마라 하죠. 본인도 가야 되는데 어때요? 안 갈라 가지요. 지금 제가 스님들 얘기를 하니까 그냥 열쇠처럼 풀리죠. 아, 그 말이 맞다. 그래,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갔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이네. 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부부간에 이혼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이별을 봤거든요. 부부간에 이별을 하는데 부부간에 만났을 때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그때의 영혼의 성숙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별의 단계가 됐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회적인 관념이나 틀에 갇혀서 못 헤어지죠. 근데 저는 두 분 다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봤어요. 더 이상 서로가 서로한테 그 어떤 애증도 안 남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나 부모 자식 간은 어떠냐면 빚 받으러 왔거나 빚 갚으러 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빚이 청산이 되면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인연이 끝났어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서 면밀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형식과 구조에 갇혀서 그걸 유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두 부부 다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고 때가 됐음을 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이별을 할 때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이별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고 사회적인 어떤 이목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별을 함으로 해서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아버지의 그늘에 이렇게 눌려 있다가 아버지가 딱 떠나니까 어때요? 아들은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고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던 딸은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들은 약한 존재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숙해버리는, 각자가 자유로운. 그리고 또 이별을 할 때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위자료를 많이 주고 떠나는 거예요. 위자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위자료예요. 미루고. 이렇게 해서 각 이혼을 잘하고 각자 너무 잘 살면서 너무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별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 이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를 안다면 상처받지 않고 기쁨으로 서로가 그걸 이별을 맞이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은 살아서의 이별과 죽음으로서의 이별을 달리 생각하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능이 다 된 사람을 시술을 해서 연명하는 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한 생의 꿈과 같다 그러잖아요. 한 생을 토탈. 거시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미시적으로 봤을 때 하룻밤의 꿈도 꿈이죠. 그 꿈 속에서 이루어져다 깨면 아무 일도 없죠. 그거와 전체적인 인생에 살고 죽고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깨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미시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게 펼쳐보는 것도 하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꿈과 같다. 그래서 이 현상계는 한 생각이 현상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한 생각이 현상을 만든다 했어요. 꿈도 하나의 현상이죠. 그래서
거시적인 거와 미시적인 부분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고을에서 굉장히 해몽가, 꿈 해몽을 기똥차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꿈은 허망한 것인데 저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돈을 받고 사람들한테 재물을 착취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놈을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그 해몽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임금이 꿈도 안 꿨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 꿈에 대궐에 기와장 하나가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는 꿈을 꿨다. 이 꿈이 무엇인가 하니까 해몽가가 바로 얘기하는 거야. 그 꿈은 대궐에서 한 사람이 죽는 꿈입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놈,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이런 사기꾼 놈 가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궁녀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꾼 게 아닌데 왜 한 사람이 죽었는가. 그 예언가가 꿈 해몽가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궁금해서 해몽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꿈을 꾼 게 아니고 내가 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네가 꿈이라고 해몽을 했는데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이 죽었니? 네 말대로 왜 사람이 죽었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해몽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꿈은 허망한 것이니 잠을 잘 때 꾸는 것만 꿈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꿈입니다. 저는 임금님의 한 생각을 풀이한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몰입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도 하나의 꿈과 같다. 꿈 이러면 여러분 알죠? 허망하다는 걸. 그죠? 그러면 한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면 한 생이 허망하다는 것도 아세요? 왜 허망해요? 공성이니까, 재행무상, 재건무하니까. 그 어떤 것도 집착할 만한 게 없다. 이 생이. 생을 그렇게 얘기하면 접목이 안 돼. 근데 꿈이라고 하면 접목이 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각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인연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집착하고 애착하면 고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과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는 게 이상합니까?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서 내가 먹었어. 먹고 사과 뼈대를 다 먹은 걸 버리는 게 이상합니까? 사과야, 너를 버릴 수 없구나. 이 맛있는 걸 원래의 상태로 복귀해 주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웃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이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이별. 그리고 지금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죠.
여러분 습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내가 술을 먹으면 나쁘다라는 것을 각성했는데 내가 원래 먹어왔기 때문에 나는 매일 이 시간이면 술을 먹어야 돼 라는 습기에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술한테 끄달려갖고 먹는 게 맞습니까? 아름다운 이별을 하세요, 술하고. 담배를 피면 혈압이 빡 올라가고 심장이 쫙 조이면서 폐가 아야 한다는 걸 각성했는데 그래도 계속 담배를 피실 겁니까? 아름다운 이별. 내가 상대한테 거칠게 대하면 상대가 나에게도 거칠게 대한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칠게 대해도 되고 너는 나한테 항상 순종하고 좋게 대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되냐고. 응? 나는 말을 막 해도 니는 내 얘기를 내가 개같이 얘기해도 니는 좋게 해석해서 잘 들어서 그 뜻까지 알아서 좋게 해석을 해서 나한테는 공손하게 대해라. 말이 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힘들다고. 내 힘든 걸 네가 아냐고. 이래. 내 힘든 거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그 내면적인 거와 상관없이 현상계, 내가 씨를 뿌리는 대로 돌아오는 거. 뭐가? 상대, 왜? 근데 자기가 먹고 한 거는 기억 안 나고 상대가 왜? 이러면 지그시 하죠. 이거는 명백히 여러분들이 무명중생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진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제가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내 한 생각에 내 모든 순간에 부처님 불법을 다 대입을 해보니 슬플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고 기쁨의 에너지만 넘치는구나. 정말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래 좋은 일이구나. 진리는 기쁨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이 충만한 에너지라고요. 내가 만약에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내가 진리를 몰라서 애착하고 다 먹은 사과 다시 볶기해내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얼마만큼 내 삶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법문을 준비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번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번님들이라고 해요. 친구 같은 도반 우리 번님들께 어떤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자기 생활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들 코앞에 막닥뜨린 것들이 전부 다 이별에 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게 인연법이든 습기든 죽음이든 그죠? 모든 부분. 그리고 한 단계로 나아가든 이런 모든 이별에 우리는 놓여져 있구나. 그러면 오늘 이 아름다운 이별과 진리를 접목해서 내가 한 순간
한 생각 한 생각 비춰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이 전부 다 꿈인 거 아시겠죠? 하룻밤에 꿈이 허망하다는 건 아는데 한 생이 다 허망하다는 거 여러분 인지 못해요. 그럼 허망하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나가면 내한테 충족이 됐고 지나가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뗏목은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도구지. 그 뗏목 덕분에 강을 건넜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그 뗏목을 짊어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갈 길을 못 가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조차도 그것도 진리를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머물게 된다는 거죠. 각자의 몫입니다. 그죠?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아름다운 이별과 진리 가슴에 잘 새겨서 조금 더 기쁨의 에너지로 편안하게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도 편안하게 내 자신을 대할 때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